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묻는 질문입니다. 때에 관한 질문이에요. 또 언제를 묻고 또 어떻게 임할지를 궁금해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고 보이지 않게 임하는 나라, 여기에 혹은 저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는 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혹 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할지라도 쫓아가거나 따르지 말라고까지 뒤에 말씀을 하세요.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났다, 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럼 우리는 다 가고 싶어요. 한번 가서 보고 싶고 또 기회가 된다면 거기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속성인 것 같습니다. 호기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그것이 조금 도가 지나치게 되면 맹신이 되어져서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어떤 장소, 어떤 특별한 지역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 이 안에 임하였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와 큰 역사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고난 중에도 질병 중에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풍족한 중에도 부족한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디에나 아무리 주님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부하는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그런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캐톨릭에서 기독교로 분리가 되어져서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자 하는 개혁신앙으로 우리가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캐톨릭 가운데에도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맞다 틀리다 없다 있다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주권적으로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완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될 때, 문제 상황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를 합니다. 믿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것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내 바람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내 바람으로 나의 희망으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응답이 될 수 없고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면서 내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움직이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간발의 차이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조정하려 하는 생각을 갖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 계속 감사의 조건들, 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던 중에 큰 기적, 큰 응답이 있었던 것보다 일상의 소소한 일들에 대한 감사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큰 기적, 어떤 몹쓸 질병이 고침받는 기적,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이 하루아침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탕감되는 큰 기적,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차는 거의 폐차되는 수준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그런 놀라운 기적, 우리는 그런 것들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거 외에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도 경험하고 내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놀라운 기적들은 얼마든지 많더라고요.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큰 기적일지라도, 큰 응답일지라도, 죽을 병이 고침받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일상 중에 일어나는 기적 중에 하나일 뿐이더라고요. 큰 것만 바라고 소망하면 일상의 소소하고 작은 것들에 대한 관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일상의 소중함. 나와 함께 있었던, 나와 함께 이 상황을 견뎌냈던 가족들에 대한 소중함. 그동안 너무나도 바깥 일들에, 세상 일들에 너무 관심이 많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원하든 원치 않든, 좋든 싫든 어쨌든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부딪히고 함께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가족들의 소중함과 교회의 소중함, 그동안 무시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들이었는지 깨닫는 고백을 우리 팬데믹 동안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난이 찾아오면,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들고 가정과 사업장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로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어떻게, 어디에 임하는지를 묻습니다. 꼭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시간에 혹은 가장 빠른 시간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응답이 없는 중에도, 응답을 기다리는 중에도, 응답이 임하고 모든 문제가 지나간 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고난의 순간들, 또 위기의 순간들을 다시 되짚어 보니까 감사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웠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중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감사할 일일까요? 저는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문제는 여전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기도만 했지만 사실은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몇 번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데드라인까지 저를 몰고 가시는 이유를 고민하면서 생각하다가 얻은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 데드라인까지 가지 않고 나를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안 할 걸 아시니까 하나님 끝까지 문제를 데드라인까지 끌고 가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잠깐 깜빡하셨는지 데드라인을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바꾸시더라고요. 나는 그게 데드라인이라고 정했는데 하나님께는 그게 데드라인이 아닌 거예요. 넘어가도 상관없고 나사로가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 거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감사한 일인 거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일인 거죠. 기도는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사실을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아니면 우리가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비로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왜 그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왜 그때 이렇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희망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와 상관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얻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도 발버둥 치고 죽을 둥살둥 몸부림치다가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 누구나 다 그렇게 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뒤늦게나마 기도할 수 있는 일도 감사한 일인 것이고, 큰 일이 되었던 작은 일이 되었던 매일 똑같은 반복하는 기도가 되었던 앵무새처럼 무슨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이 되었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 기도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터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에 할 수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까? 고난이 지나간 후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구나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아니었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문제였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 상황 가운데는 내가 의심을 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읊조리듯 속삭이듯 침묵하듯 신음소리와 같은 작은 소리로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릴 오늘의 찬송은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시를 만든 찰스 버틀러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어떤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이 이 찬양의 은혜를 받고 있고 힘을 얻어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양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디서 조사를 해야 되도 항상 5손가락 안에 들더라고요. 이 찬양을 오늘 선택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찬양에 담겨져 있는 에피소드가 없어서 뭔가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드리고 싶은데 이 찬양에 담긴 의미가 좀 있어서 감동을 드리고 이 찬양이 이런 배경 속에서 지어졌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어디를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슨 스토리가 있어야만 은혜가 되는 거니?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감동적인 스토리가 꼭 있어야만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가장 큰 은혜는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 하나면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어느 순간인가 그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완전한 천국은 아닐지라도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조금 보면서 경험하다가 이 땅에서 살던 대로 장소를 옮겨서 분명히 어젯밤에 내가 이불 깔고 요 덮고 그러고 잠을 자고 시작했는데 눈을 떴더니 천국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소만 옮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 모신 성전이 되어 어디를 가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임을 오늘 찬송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허름한 집에 머물러도 화려한 집에 살아도 광야 같은 거친 세상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평안을 누리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찬양은 이러한 경험이 묻어있는 감사의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귀해서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무엇이 더 필요하고 뭐가 모자라겠습니까?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얻은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하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온다고 그래서 즐겁다고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 믿으면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냐고 물으시면
밥도 나오고 떡이 나오기도 하는데 없어도 상관없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계신데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 세 번째 찬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감사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했던 감사의 고백들이었는데,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그런 거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라 할지라도, 답답한 중에 신음으로 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
기도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를 따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와 동행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손을 붙잡고 환경과는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신 주님 때문에 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의 연속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고,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감사를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부터, 오늘 하루 온종일 그렇게 살게 하시고, 오늘부터 이제 주와 함께 동행하며 늘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서 세상 내가 어느 곳을 가든 그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뜻 안에서 다 응답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